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93장입니다. 찬송가 284장 284장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송가 210장으로 교회의 영광을 찬송하겠습니다.
전도에 대해서 신경 써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참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그 전도 대상자들이 오시면 최소한의 것으로 준비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오시고 온 분들의 이름 그리고 공개할 수 있는 정보 가운데 휴대폰까지 혹시 공개할 수 있다 하시면 그 데리고 오신 분들의 성함과 연락처를 아이 엄마에게 좀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아이 엄마에게 메모해서 그것을 주시면 그것을 작성할 수 있는 양식을 주어 놓을 테니까 거기에 이름과 그리고 혹시 연락처가 되면 연락처를 주시면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소개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210장으로 그의 영광을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오늘도 목회적 기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의 죄를 그들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 의의 옷을 입혀주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고 흰옷 입은 주의 백성과 자녀로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참된 복과 평강을 사모하며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가를 도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의를 다하여 주셨으니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은 감추어진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감추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하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더욱더 분명하게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삶의 자리에서 지켜 순종하여 복을 얻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처에 흩어져 있는 주의 지체들이 있사오니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 사랑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영적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위하여 헌신한 종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교회는 든든히 세워지며 성도들은 함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맡겨드리오니 주장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6장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성실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35번 시편 84편 순서를 교독하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35편 35장이죠.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쇠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식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재료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물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366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김은태 장로님 기도 인도하심으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늘의 높은 보좌에서 저희를 항상 굽어 살펴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수없이 오고 가는 인생 중에서 특별히 저희를 사랑하시고 선택하여 주셔서 주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귀한 성일에 택함을 입은 주의 자녀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계신 곳 하늘에서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저희들이 주님의 자녀이지만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 볼 때에 옛사람 모습 그대로 살고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주님보다는 세상에 더 우선권을 두고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늘 육신 생활에 치우친 저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섬길 수 있게 하시고 이 패역한 이 세대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정말 신앙으로 살았던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처럼 저희들도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는 주님을 간절히 소망하며 이 오늘을 살아가는 정말 신앙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이 도적같이 먼다고 하셨사오니 영적인 잠을 자지 않도록 늘 깨어있게 하시고 영적인 무장을 게을리하지 않는 저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련한 다섯 처녀들처럼 기름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문 밖에서 슬피 울며 후회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항상 믿음의 기도를 잘 준비하여 그날이 덕과 같이 임할 때 천국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 위에서 희생제물이 되어주신 주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이 땅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이 나라는 안정을 찾지 못하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습니다. 이제 서로 화합하고 서로 도와주어서 화평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더욱 번영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병석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어수속히 회복되어서 같은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나오지 못한 성도들 기억하시고 다음 시간에 꼭 나와서 같이 예배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객지로 해외로 떠나 있는 성도들을 그들을 늘 지켜주시고 주님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준비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셔서 권세 있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이 시간 전가하시기에 보증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통하여 저희들이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시는 귀한 주의 종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평안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엎다가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디모데전서 4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에 339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하나님을 맞아서 의식하고 만족하는 자들이라. 본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받으면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내가 이것으로 너희를 깨우치면 그리스도의 죄에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근본은 사자의 유익하니 금세와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숨이니 곧 모든 사람들이 있는 자들의 구실하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상을 거치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있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하고 장로에 대해서 감사하되 여러분을 통하여 받은 것을 하게 되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해라. 내가 내 자신과 가짐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마음에 새겨 주시옵소서. 종에게 능력 베푸사 하나님 말씀과 뜻을 온전히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가지고 거짓 교사들을 분별하라라는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묵상할 때의 제목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라는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는 것, 그 가운데 아주 중요한 일은 무엇이냐면 거짓 교사들을 분별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을 분별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혹하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복을 받고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며 이 죄악된 세상을 고쳐가며 죄악된 세상을 에덴 동산처럼 만들어가며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절차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대로 다 지켜 행하게 될 때 그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라는 신명기 28장 1절의 말씀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사실은 에덴 동산에서 길게 살 수 있고 생명나무만 먹으면서 그렇게 잘 살아가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으로도 진행되었다면 한없이 영광 받으시고 좋으셨겠지만 결국 사람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실패하고 그리고 듣고 지켜 행하는 것에 실패하여 죄악된 세상이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로 관영하여지고 마땅히 심판받아야 할 세상이 되어져 버렸는데 그 세상을 건져내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희생을 치러주신 것입니다. 그 대속의 피 흘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는 어떤 길들이 열려졌냐 하면 다시 에덴 동산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일들이 생기게 되었고 그 앞에 두루 도는 불칼이 우리를 지키게 되었을 때 죄를 여전히 가지고 있다면 그 불의 공격으로 우리가 모두 다
죽게 될 것이겠지만 우리를 살려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가지고 있으면 그 불의 죽음에서 우리는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에덴 동산에서 이제 들어가게 되자 그 안은 예전에 꿈꿨던 그 에덴 동산이 아니라 가시 엉겅퀴와 그리고 가시 나무들이 많은 그런 황폐해진 그곳이 되었던 것이죠. 마치 포로로 잡혀갔다가 귀환하였을 때 우리가 꿈꾸고 노래하며 눈물을 흘렸던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하면서 나아갔으나 그 아름다웠던 솔로몬 성전은 회파되어지고 그 안에 있던 존귀해 보였던 금과 각양 보물들이 다 빼앗긴 바 되어지고 그곳은 승냥이나 짐승들의 거처가 되어져 버린 그 현장을 바라볼 때의 마음과 같은 그런 현상이 여전히 이 세상에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 땅을 고쳐내고 그 땅을 에덴 동산화 시켜내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되어서 그 황폐한 땅을 고쳐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의 순종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그 황폐해진 땅을 고쳐내는 것에 있고 에덴 동산의 회복뿐만이 아니라 그것은 곧 천국의 회복이기 때문에 우리의 회복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두신 이유가 있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천국의 예표가 되어지는 에덴 동산을 회복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의 회복을 위하여서 일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땅에서의 우리들의 사명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의 문이 열려지고 그 안에 들어가서 그것을 회복하는 사명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인데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경건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건을 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경건, 이거 신앙하고 어떤 차이가 있지 잘 분별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는데요. 경건에 대해서 수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했지만 칼빈, 우리가 지금 칼빈의 그 신학적 입장을 많이 따르는 부분에 있는데요. 칼빈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경건이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알게 된 그 일을 가지고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을 바로 우리의 경건이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다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경건은 무엇이라고 표현하자면 연단할 수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 7절의 말씀인데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8절에 이어서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육체의 연단을 합니다. 오늘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육체의 연단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육체의 연단이 유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유익이 있습니다. 첫 번째, 몸을 아주 보기 좋게 만들죠. 그리고 그 운동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체가 강건하여집니다. 이 건강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래서 돈보다도 건강이 더 우선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사람이 있을 정도로 건강은 아주 유익한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연단은요, 제가 생각할 때 아주 큰 유익이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을 비교급으로 사용하면서 육체의 연단은 아주 조금만 유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진짜 큰 유익, 육체의 연단이 그 훈련과 연습이 제가 생각할 때 아주 큰 것인데 이것을 평가할 때는 제가 생각할 때는 아주 큰데 어떤 비교 대상이 갑자기 등장함을 통하여서 급격하게 유익이 줄어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도 이 자리에서는 제법 큰 사람 중에 속하지만 뭐 강호동 씨나 안 그러면은
아주 큰 사람, 한기범 씨나 이런 사람들이 오면 상대적으로 제가 작아 보이는 것과 같은 일이겠죠. 그래서 육체의 연단은 사실은 굉장히 큰 유익이 있어서 돈보다도 더 중요하다. 건강을 잃으면 많은 것을 잃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아주 큰 유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건의 유익이 딱 등장하니까 육체의 연단의 유익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언급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복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이야기하잖아요.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는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내 생에는 잘 되게 해주세요. 천국 가게 해주세요. 이 정도 복만 구하는데 경건은 어떤 능력이 있냐면 금생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도 아주 복되게 하고 그 다음에 장막을 벗은 후 우리는 자는 것이라 이야기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라고 이야기한 그 시간이 온 다음에도 복되는 일을 위해서 무엇을 해라고요? 경건의 연단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경건의 연단을 알아야 이 땅의 삶도 복되게 되고 다음 생의 삶도 복되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이것이 얼마나 좋은 것이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좋은 것을 생각할 때 반드시 감안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좋은 일들을 앞두고 있으면 반드시 감안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뭘까요? 악한 권세가 가만히 있겠나? 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안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참 좋은 것은요, 악한 권세가 가만히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아담에게 있어서, 하와에게 있어서 에덴 동산이 참 좋고 생명나무를 통해서 잘 살 수 있는데 그 일을 악한 권세는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복된 일을 연단할 수 없도록 유혹과 그리고 박해를 위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떨 때 무너지냐면 박해보다는 유혹받을 때 많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잘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이 경건의 연단을 하여서 잘 되는 일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 삼가 듣고 샤마하는 것이다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내가 자꾸 하지 말라 했는데 샤마를 하는 것, 지켜 행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악한 것에는 이 두 가지를 못하게 합니다. 첫 번째, 듣는 것 왜곡시키고요. 그 다음에 지켜 행하는 것을 막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끝까지 있는 싸움은, 이 땅의 장막을 벗을 때까지 있는 싸움은 무엇이냐면요, 듣는 싸움입니다. 그 다음에 지켜 행하는 싸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육체의 연단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육체의 연단도 이 두 과정을 거칩니다. 어떻게 하면 육체를 연단할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첫 번째, 듣는 것에 있습니다. 아는 것에 있습니다. 제가 좀 살이 있기 때문에 다이어트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굳이 가르쳐 주지 않아도 제가 잘 압니다. 제가 성경연구원에 가서 강의를 하면서 제가 무거워도 하나님은 저를 들어 올리실 것입니다. 이랬더니 한 분이 나와서 목사님 자꾸 몸무게가 무거워서 좀 부담되시는 모양인데 그렇게 자꾸 부담스러워 하지 말고 좀 적게 드세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그걸 모르겠습니까? 알죠. 그래서 저에게는 수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냥 적게 먹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의학적으로 탄수화물이 몸에 대사가 되지 않도록 그 탄수화물의 대사 활동을 방해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그런 거 다 압니다. 그래서 내가 먹는 이 약이 탄수화물을 어떻게 작용해서 몸에 흡수되지 않고 배출되게 하는지 그런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잘못된 정보를 줘서 저를 흔들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연단이 될 수 없도록 직접 행하는 것에 실패하게 됩니다. 수많은 유혹들이 있겠죠. 제가 좋아하는 밀가루 음식, 국수 얼마나 좋은데 국수 먹으면 살찐다라는 것을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좀 더 찌더라고요, 다른 사람보다. 그래서 국수만 먹으면 다음날 저를 못 알아볼 정도로 부어 있습니다. 그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못합니까? 그것을
먹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되면 그것을 잘 연단하지. 근데 진짜 몸이 좋아서 유익을 딱 누릴 때 말입니다. 몸도 가볍고 더 활력이 있는 것 같고 이럴 때는 언제냐 하면 유혹을 못 참고 그것을 먹었을 때는 당시에는 아주 즐겁고 만족스럽고 포만감도 있고 좋은데요. 이후가 괴로워요. 그런데 진짜 유익은 언제 나오느냐? 그 유혹을 참아내고 그것을 먹지 않았을 때 그것은 나에게 연단이 되어서 진짜 나의 몸을 활성화시키는 일에 유익은 먹지 않았을 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들려집니다.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첫 번째 방식으로 악한 권세가 말씀을 왜곡하여서 오늘 에베소 교회와 같이 진리의 말씀을 왜곡하는 일들로도 나타납니다. 그 일이 오늘 본문이라고요. 그런데 두 번째, 지켜 행하지 못하도록 경건의 연단을 하는 것에 방해하는 것으로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거짓 교사들을 분별할 때 무엇을 주의해야 되냐 하면 거짓된 정보에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다이어트 정보고 그리고 단백질 위주의 생활을 해야 된다 해서 탄수화물을 지향하고 고단백질의 음식을 한다 손 치더라도요. 각자에게 맞지 않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자기에게 필요한 영양소가 급격하게 에너지를 써야 하는 탄수화물류의 그런 에너지원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당장 땡겨 쓸 수 있는 당분이 없으면 큰일이 나겠죠. 그래서 급한 사람은 당뇨가 있는 사람도 급할 때 저혈당이 오면 사탕을 먹는 거, 사탕 먹으면 해롭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급격하게 그 일을 해결해야 하는 때가 있어요. 그러므로 각자에게 그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그리고 그 심리적 요인들까지 다 있어서요. 육체의 유익은 분명한데 심리적으로 이 음식이 맞지 않는 경우도 많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하면 몸을 해쳐요. 그래서 너무 그러한 정보에 한 정보에만 매달리는 것도 사실은 옳지 않습니다. 자기의 몸의 상태를 잘 살펴내는 그런 일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와 같이 악한 곳에도 영적으로 유익한 우리들의 그 영적인 유익을 가져낼 수 있는 말씀을 왜곡합니다. 보십시오. 그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는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데요. 1절에 보시면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여러분 미혹한 영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귀신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누가 귀신의 가르침을 듣겠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 우리가 생각하는 전설의 고향 이런 데 나오는 귀신이 딱 나타나서 아무리 좋은 것을 딱 가르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듣겠습니까? 아무도 안 듣겠죠. 그런데 갑자기 천사로 가장한 그 사람이 와서 미혹하는 말을 하면요. 속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경계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어떤 은사적 표면으로 드러나는 일보다 제가 강구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해주십시오라고 성령 하나님께 저는 어떤 은사보다 이것을 요청하거든요. 이것을 요청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가르치는 일들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잘못 알면요. 다음 세대가 정말 악영향을 받게 됩니다. 저도 미혹하는 영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요. 저도 잘못된 정보를 전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주의 깊게 성령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요청을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악한 모습으로 우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천사로 가장한 그들이 미혹의 영으로서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있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름답게 듣기에 좋게 들려지는데 그 말은 무엇입니까?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늘날의 정보 가운데서도 수많은 왜곡된 정보들이 많습니다.
미디어를 통하여서요.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 그 베이컨이 얼마나 좋은지, 잼이 얼마나 좋은지, 그 각양 생산해내는 회사의 로비를 받아서 미디어에서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자 온 국민이 건강을 잃어버리는 일들로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이 잠시 방심하는 사이에 정보가 전달되어지고 그 미혹된 정보를 믿으면 그러한 악영향의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무엇합니까?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서 왜곡된 정보를 전달하고 그 왜곡된 정보를 사람들이 그동안의 미디어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신뢰하였더니 자기들에게는 이익이 되더라. 그런데 국민들은 건강을 망치더라.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부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즐겨 듣는 미디어가 있을걸요. 여러분들이 좋아요하고 팔로우 누른 유튜브 영상이 있을 것입니다. 점검하셔야 돼요. 이게 우리의 신앙과 어떤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내어야 합니다. 내가 동조할 수 있는 그 일만 동조하지 말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늘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 설교를 분석하면서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말씀 위에 있는 것들이 너무 많다. 말씀의 권위 위에 있는 것들이 너무 많다. 때로는 성도들의 호응이 말씀의 권위 위에 있을 때가 있다.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 그것에 만족하기보다 성도들이, 교인들이 좋아하는 이야기를 들려주려는 마음이 설교자들의 마음에 우상의 자리에 가 있다. 그래서 말씀의 권위보다 더 좋은 것이 위에 있으면 안 됩니다. 말씀보다 내 정치적 성향이 위에 있으면 안 됩니다. 말씀보다 성도들의 반응이 위에 있으면 안 됩니다. 많은 부분에서 진리의 말씀이 왜곡되어져 있습니다. 말씀의 권위보다 위에 교단의 교권주의가 있어서 안 됩니다. 그런데 많은 것이 무너져 있으므로 우리는 더욱더 성령 하나님께 요청하고 진리의 말씀만이 들려질 수 있도록, 때로는 악한 영의 미혹됨도 있겠지만 분별될 수 있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그 중에 하나 보십시오. 3절에 혼인을 금하고, 여러분 혼인을 금했는데 누가 결혼 안 할 사람 있겠습니까? 요즘은 다 할 것 같죠. 그런데 보십시오. 혼인을 금하면 얼마나 영적으로 보이는지 아십니까? 천주교에서도 이 혼인을 금하는 일이 규정화되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초대교회가 혼인을 금지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원래 혼인이 유지되었어요. 그런데 이후에 어떤 한 가르침에 의해서 혼인하는 것보다 혼자 지내는 것이 훨씬 더 영적으로 보이고 영적인 권위가 인정되니까 그러한 일들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발췌되어지는 본문이 있어요. 사도 바울도 그와 같이 이야기하듯이 결혼 안 한 자들이 더 유익하다. 결혼하는 사람들은 배우자들과 자녀들의 안정을 위해서 그렇게 생활하게 되는데 홀로 주의 일을 위하여서 감당하는 것이 더 복되다. 나와 같이 고자된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그걸 한 본문으로 봐서 되겠습니까? 그 시대의 종말론적 배경 가운데 종말의 때가 가까웠으니 어느 것에 얽매여서 주의 일을 등한시하기보다 주의 일에 전념할 수 있는 일들이 종말론적 배경에서는 더욱더 낫겠다. 예루살렘의 한낙을 앞두고 있는데 예루살렘이 한낙되는 그때를 바라보며 가정을 이루면서 결혼하면서 사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요. 혼자 그 시간을 잘 보내라. 이런 식의 이야기였죠.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것. 거룩한 자녀들이 이 땅에 편만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저 신부는 홀로 지내니 얼마나 영적으로 많이 절제되어져 있고 얼마나 그럴까? 정말로 그랬습니까? 그 교회 교황들과 그 사제들이 있는 집단에서 그 암흑기와 같은 중세시대를 보내면서 얼마나 많은 사생아들이 나왔는지. 그러니까
인간의 본능이 있는데 그것이 충족되지 않을 때 얼마나 악한 일들이 일어날 줄을 알고 있는데 이러한 전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시잖아요. 본인을 금하고 있어 보이거든요. 얼마나 순결해 보입니까? 남자들도 그런 로망이 있죠. 수녀들 딱 보면요. 얼마나 순결할까? 얼마나 정결할까?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우리의 가치 기준은 그렇게 형성돼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을 이룬 그 아내가 자기의 순결함과 정결함을 가지면서 손으로 수고한 일들을 하고 자녀들을 살펴내는 그 일을 볼 때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현숙한 여인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아름다운 여자는요, 독처하는 독신의 여자가 아닙니다. 가정을 이루고 남편을 도우며 자녀들을 잘 살펴내는 그 사람을 현숙한 여인이라, 기뻐로 하일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아스에게 줬던 그 표현 그대로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의 가치관이 얼마나 많이 무너졌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돼지고기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도 먹잖아요. 그렇죠? 순대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요즘 많이 드시죠? 아직도 안 드시는 분들 많아요. 왜? 피로만. 선지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왜? 고기 갸웃거리죠.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취하느냐라는 것인데, 음식물은 하나님 말씀이 분명하잖아요. 우리가 보기에 혐오스러운 것을 먹어서 우리가 잘못되는 것은 아닙니다. 속에서 나오는 것들을 주의해야 되는 것이 맞죠. 말하는 것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선지 먹으면 안 된다고 비판하는 사람은 많은데 자기 말하는 것의 절제나 존잘함을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모든 음식물은 다 선합니다. 그런데 저는 지양할 수 있겠죠. 막 건강을 위하여서 사슴이나 이런 거 피를 내면서 피를 막 사발로 받아 마시고 이런 일들, 뭐 물론 피에 대한 규례도 다 정하고 예루살렘 공회에서도 규례가 있었지만 그 규례를 오늘날 적용하지는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다고 해서 그렇게 자기의 건강을 위하여서 피를 빨아먹는 이런 일들이 뭐 아주 추운 지역에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피를 마시는 일 말고요. 자기 건강을 위해서, 자기 정력을 위해서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것은 경건의 훈련이 기울어야 될 것입니다. 경건은 무엇이라고요? 경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한 복음을 온전하게 해석하여서 사람들을 사랑해내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문화적으로 그 사람들이 볼 때 그렇게 먹는 것에 대해서 혐오스러운 일들을 가지고 있는데, 혐오하는 사람 앞에서 음식물은 아무런 복음과 연관이 없다 이러면서 마음껏 마신다고요. 그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식물에 대해서는 어떠한 것도 우리를 더럽힐 수 있는 음식물이 없다라는 것을 선언하면서도, 만약에 어떤 형제가 내가 제사에 올린 음식이나 그 시장에서 유통하는 것이지만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내가 먹는 것을 보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혐오스럽고 상처를 받을까, 신앙적으로 시험받을까 싶어서 나는 그 일을 생각하면 결단코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그러니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분별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진리의 말씀을 실천할 때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부끄럼 없는 모습으로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딱 받아서 어떤 음식물도 나를 더럽히지 않는다 하여서 그냥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들에 대해서 충분히 기도하면서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꿈꾸고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하여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7절의 표현 아까 읽었지만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입니다. 그래서 알게 된 진리의 말씀,
분별되어진 복음의 말씀, 이것을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쉐마한 것, 들은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들을 때 감동받으면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거기까지만 원하는 것 아닙니다.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이것 갖고 제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 수많은 자리에서요, 진짜 설교자들이 원하는 것, 하나님 앞에 목회자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알게 된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그것을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경건에 이르는 연단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것, 지켜 행하는 그 울타리를 치는 것이 무엇이냐? 그 울타리를 쳐서 나와 나의 가족들과 나의 자녀의 후손들의 그 좋은 것이 지켜지는 핵심적인 원리, 나의 건강이 지켜지는 핵심적인 원리는 무엇에 있냐면 정보를 아는 것, 들은 것에 있는 것, 정확한 정보를 전달받은 것,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들려진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것. 그런데 여러분, 이 지켜 행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쉬운 일이라 표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연단이 쉽던가요? 쉽지 않습니다. 저도 스쿼트 하면 무릎 아픈 것도 좀 낫겠고 허벅지도 튼실해지고 이런 것을 제가 알겠어요. 근데 해내기가 어렵죠. 아침 달리기가 건강에 좋은 줄 모르겠습니까? 압니다. 해내기가 어렵죠. 이러한 것들은 양보해도요, 약간의 유익만 잃는 것이라고요. 진짜 좋은 유익이겠지만 이것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청하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육체 연단 하십시오. 아침에 운동하십시오. 이것을 제가 지금 요청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포기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약간의 유익을 잃는 것은 제가 강조하지 않겠는데 영적인 유익을 잃는 것을 여러분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 건강 잃는 것보다 영적인 유익을 잃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십니까? 내 육체의 건강을 지키겠다고 영적인 연단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기도해야 되는 줄을, 기도해야 좋은 것을 알지 못합니까? 기도하려면 연단이 돼야 되는 것처럼 진짜 힘듭니다. 근데 육체의 연단은 안 하셔도 돼요. 음식 좀 라면 먹고 싶으면 라면 먹어도 저는 되겠다 생각해요. 그런데 기도를 포기한다. 예배를 포기한다. 예배 포기하는 건 어떤 경우입니까? 수술 안 하면 죽는데 병원 안 가는 것과 똑같아요. 그걸 그렇게 경각심을 가지며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배 빠지는 것을 보통으로 생각하십니다. 기도 안 하는 것을 보통으로 생각하십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경건의 연단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영상 저 정말로 안 하고 싶습니다. 물론 아예 움직이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있는 그 유익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정말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자리에 앉아서 집안에 앉아서 TV 틀면 목회자 설교 들을 수 있다고요.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 마치 어떤 것 같습니까? 밖에 나가서 육체의 연단을 해야 되는데 집안에 앉아서 다른 사람들 피지컬 100 이런 거, 와, 저 사람 몸 좋네, 훈련 많이 했네, 와, 저 사람 힘 좋네, 그거 쳐다보는 거하고 똑같다. 무엇입니까? 움직여야 될 것 아니에요. 자기가 그 동작을 따라서 하는 것이 필요한데 예배의 현장을 바라보면서 예배 좋다, 오늘 와 진짜 음악 좋네, 저 뒤에 배경 좋네, 그거 가지고 안 됩니다. 진짜 유익은요, 쳐다보고 들은 것에 있지 않고 그것을 직접 행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경건의 능력을 추상적으로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실제적인 부분을 성경에서 찾아서 말씀드릴게요. 보아스는요, 경건의 연단을 한 사람입니다. 이 경건의 연단을 한 사람은요,
이 다음 부분에 보면 이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쓰는 사람이 있거든요. 자기에게 이익이 되니까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언제 경건의 능력을 안 쓰겠습니까? 자기에게 손해가 되면 안 쓰겠죠. 예배 드리면 좋은 줄 알고 이게 경건의 연단이 되는 것을 아는데 예배 드리면 손해가 된다. 월급 받았는데 교회 가려면 차비도 들어야 되고 헌금해야 되고 그렇네. 집안에서도 하나님 말씀 있는데 뭐 이러면서 듣고 있다. 그럼 그게 유익할 것 같습니까? 안 유익합니다. 어떤 사람이 유익한 줄 아십니까? 듣고 움직이는 사람. 예배 현장에 거기에 있으면 영상으로는 더 큰 유명한 목사의 설교가 있더라도 나에게 맡겨진 바가 제가 섬긴 교회인 줄을 알면 그곳에 나와서 하는 사람이 유익한 것입니다. 전도가 있다 하면 다른 사람 보고 전도 있다 열심히 해라 말만 잘하는 사람 말고요. 자기가 직접 움직이면서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이 유익한 거예요. 근데 자기 좀 불편하고 수고로우면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자기는 말로만 떠든다. 그게 어떻게 유익하겠습니까? 결코 유익하지 않습니다. 보아스 보십시오. 보아스가 그 아무개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신복기임을 받은 사람보다 분별력이 떨어질 것 같습니까? 룻을 살펴내는데 룻을 데리고 와서 계대 결혼을 하자니 손해가 되는 줄을 신복기임을 받은 사람은 날카롭게 캐치해내는데 보아스는 바보라서 그것을 몰라서 그렇게 헌신된 자리에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보아스는 믿음의 근력이 있는 사람. 믿음으로 연단된 사람. 이 사람은 유익이 경건의 목적이 아닙니다. 이익이, 돈이 경건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목적은 경건 그 자체를 행하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인가를 타산에 빠져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복되다 하시니 그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서 경건의 능력을 행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어려워지든지 어떠하든지 간에.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언약적 사랑, 헤세드적인 사랑, 헤세드를 딱 하니까 보아스는 어떻게 됩니까? 말 그대로 유명해지죠. 이 유명해지는 것이 엄청난 은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쉔카라, 이름을 부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했던 그 이름을 불리어지는 일이 쉔카라이거든요. 그래서 보아스의 이름을 어떻게 합니까? 유명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신복기움을 받은 자가 누렸던 이익보다 훨씬 더 크게 하십니다. 비교나 되겠어요? 룻을 데리고 오자니 한 2억 정도의 손해가 될 것 같아서 신복기움을 받은 자, 그 아무개는요 2억을 건사하기 위하여서 경건의 능력을 포기합니다. 경건을 지켜 행하는 그 능력을 포기한다고요. 그러면서 이익을 잘 딱 건사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어떻게 합니까? 2억을 손해보면서 룻을 데려오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경건의 능력으로 그 사람을 헤세드적인 사랑으로 연대시킵니다. 어떻게 될까요? 보아스가 받은 복은 비교할 수 없이 대단한 것임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는 것은요, 이 모든 것을 다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도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 말씀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로서의 그 행위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거짓 교사를 분별하여서 거짓 정보에 대해서 아주 주의함을 이야기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가장 핵심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는 그 7절의 강조에 있습니다. 8절에도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네. 모든 일에 유익합니다. 보아스의 삶은요, 지금 2억이라는 잔고가 비어지는 그때에도 유익한 것입니다. 모든 일 가운데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금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복은 보아스가 더욱 유력한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요. 딱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 더 결정적인 차이가 나죠. 신복금을 받은 자 아무개는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뭐라 할 것 같습니까? 너 이름이 뭐였더라? 자, 너 이름이 뭐니? 생명책 명부에 너가 없다? 제 사실은 김모호고요.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무개입니다. 무명이 된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름은 없지만 제가 이것 가지고 왔습니다. 2억. 물론 그 앞에 가지도 못했을 것이겠지만 제가 한 2억 가지고 왔습니다. 들어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그 돈 받고 그 사람 들려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근데 보아스는 아주 가볍게 주님 앞에 섰던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보아스에게 있는 그 엄청난 뒤에 붙어있는 수많은 구원의 대가들과 그 구원의 수고들, 경건의 능력이 그에게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주일학교 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교사대학을 하면서 11일 날 수료를 앞두고 있는데 저는 수료증 없어도 괜찮아요. 그 과정을 이수해내는 그 수고, 그것이 주님 앞에 남아있는 거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어린이 전도에 헌신하는 이 일은 내 반드시 기억해서 많은 분들 앞에서 내가 자랑할 것이다. 왜냐하면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장담할게요. 여러분들 돈 많이 벌었다고 제가 설교 시간에 언급할 것 같습니까? 기대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 성도 중에 진짜 돈 많으신 분이 있습니다. 제가 그거 자랑할 것 같습니까? 자랑 안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경건의 연단을 하시는 일들이 있다면 그것이 주님 앞에 섰을 때 남겨진 바 될 헌신들이 있다면 모든 성도들이 바라보며 그 일을 사모할 수 있도록 저는 반드시 그 일을 나타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거짓된 정보도 많고요. 정보는 많지만 그것을 실현해낼 능력이 결여되어져 있는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말씀은 알고 있는데 사랑할 엄두조차 못 내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입니다. 언약적 사랑으로 연결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붙들었다가는 나에게 손해가 될까 싶어서 멈춰버린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금생과 내생의 복과 유익을 발로 차버린 아무개 씨와 같은 일을 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마음에 새기고 들려진 이 참된 진리의 정보를 가지고 행동하십시오. 더 예배하고 더 기도하십시오. 유튜브 통해서 뭐 먹으면 건강할지 이제 좀 멈추시고요. 뭐가 나를 자극하여서 눈을 즐겁게 하고 귀를 즐겁게 할지 그건 멈추시고요. 내 육신의 연단을 위해서 스쿼트 몇 개 해야 되는지 그거 쳐다보는 일들을 좀 멈추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며 듣고 부탁인데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움직이십시오. 제 유튜브로 그거 봤습니다. 좋은 목사님 설교 들었습니다. 이걸로 그치지 말고 좀 부족한 목사지만 말씀을 듣는 자리에 무릎 아프지만 일어나서 그 자리에 와서 생동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일들. 똑같은 말씀이라도요. 똑같이 방송을 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저는 천양지차가 날 것이다 생각합니다. 몸이 불편해서 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나 못 가서 그것을 보는 사람은 성령 충만 받고 은혜로운 삶을 받을 수 있다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교통 체정이야. 오늘 바깥에 번개 치고 바람 불고 오늘 영상으로 보자.
그게 복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정말로 간절하게 요청하는데 경건의 연단을 하실 때 그 경건의 연단의 결과가 너무 좋기 때문에 그 경건에 지켜 행하는 일들을 통해서 금생과 내생에 참된 유익과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금은 거짓된 정보도 참 많지만 지켜 행하지 못하도록 미혹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움직여야 하는데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그 수많은 역경과 환경을 생각하며 내가 움직이지 않은 것에 대한 구실과 핑계를 삼을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지 못하는 수많은 구실과 핑계가 있습니다. 룻을 데려오지 못하는 수많은 이유와 핑계들을 가지고 있고 그 사람 데려왔다가는 내 전재산 2억도 다 날아가겠다 생각하며 그 2억을 지키는 일에 수고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셔서 경건의 연단을 하는 것이 참된 유익인 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 받을 때마다 보아스를 생각하게 해 주시고 보아스가 그 수많은 손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였을 때 얼마나 유력한 사람이 되었고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 되었는지를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도 그 유력함과 그 유명함을 사모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마지막 절에 언급한 대로 네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그 구원의 통로를, 구원의 역할을 하나님이 하실 것이지만 우리가 통로되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여 경건의 훈련을 함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과 우리에게 있는 가족과 형제들과 이웃을 구원해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며 복원하겠습니다. 49장 찬양하겠습니다. 기쁨으로
일을 기억하여 주 앞에 감사의 예물 드리게 하셨사오니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견고히 세워지고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되지 못하게 만드는 수많은 유혹과 미혹이 있었으나 주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연단으로 이 실천의 삶을 살아간 주의 종들에게 하늘문과 땅에 신령한 복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하늘문을 열고 축복하여 주시고 그 복이 금생에 이 땅의 복으로도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범사를 감사하며 드렸사오니 기뻐 받으시고 모든 일과 상 가운데서 감사한 종에게 싸우니 그 일도 모든 일도 말미암아 복을 받으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일들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로 드렸사오니 비워낸 그릇에 약속해 주신 복으로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전도의 예물로 드렸사오니 기뻐 받으시고 이 예물 드린 자의 주변에 구원하게 되는 역할이 맡겨진 것을 알고 그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들이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물로 땀으로 드린 것도 기뻐 받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장로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알려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교회를 찾아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는 정기 재직회로 모이겠습니다. 정교회 스트비스트 소요리 문당 영상 강의 가일 학기가 9월 3일 화요일부터 12월 3일 화요일까지 재원성인교회 밴드에 서 있습니다. 매주 한 강의씩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추수감사주일 및 새가족 초청주일이 11월 17일 주일이 되겠습니다. 초청 대상자들에게 전월 초청장이 주보함 옆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대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성탄절 축하 순서의 발표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25일 수요일날 성탄절 기념 예배 후에 예정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퀴즈를 위해서 학습해 주시기를 바라고 자원하시는 분들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왕들의 이름을 암송해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남유다 왕들, 북이스라엘 왕들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양과 입원 중인 성도님, 감명하는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유다왕, 북이스라엘 왕 명단을 안 올려서 공부하면서 작성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데 오늘 마침 또 광고할 내용이 적어서 여백이 좀 남아서 명단을 올렸습니다. 물론 다른 이름도 있고 그렇지만 어쨌든 학습하시고 이름 하나를 외우시면 참 좋겠다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장으로 송명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의 그 경건의 연단을 지켜내기 위하여서 결단하며 행동하기로 마음먹은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군속과 삶의 영역 위에 생업과 사업의 영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일 오전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현재 시간 9분이고요. 10분 후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